5월 13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는 16절에 보시면은 아수에로 왕의 제7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원전 479년 정도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에스더 2장의 시기를 기원전 479년으로 본다면 지금 아수에로 왕의 상태는 최악일 수밖에 없겠죠. 이유는요. 유럽 정복을 위해 떠났지만은 그는 기원전 480년 9월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하고 지금 모든 자금을 탕진하고 돌아온 시기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태가 아닐 수가 없겠죠. 실제로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전쟁에 패한 후에 이 아수에르 왕은 침실에서 시해당할 때까지 약 15년 동안 향락의 세월들을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에르 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아수에르 왕이 자신이 폐위시킨 이 와스디가 생각났고 와스디를 대신할 이 왕후를 뽑자고 왕의 측근 신하들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에 이 아수에르 왕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겨서 그대로 뽑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수에르 왕은 가만히 보시면은 계속해서 왕이면서도 모든 계획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은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이었지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아수르 왕의 상태는 철저하게 전쟁에서 패전하고 돌아온 왕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5절부터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에스더와 함께 사촌 오빠인 이 모르드게가 함께 등장하고 있죠. 이 모르드게를 소개함에 있어가지고 유다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베냐민 자손으로 기스의 증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시므의 손자이고 야일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인 것이고요. 나중에 나오는 유다인을 말살하려고 했던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인데요. 이 아각은 사무엘상에 보시면은 아말렉 왕으로 나오고 사울과 전쟁을 치룬 적대자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들은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원수 관계로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족보를 소개하는 것은 이 모르드게가 그냥 평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6절에 보시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벨론 포로 시의 평민이 아닌 귀족 계급을 이 바벨론 포로로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신의 뿌리는 남유다가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가장 유력한 설은 이 바벨론 제국의 주신인 이 마루둑과 연관이 있다라는 설인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루둑이라는 명칭은 이 바벨론 제국과 이 바사 제국에서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에스더라는 이름도 바사 제국의 명칭으로 사용되었고 원래는 히브리식의 이름은 하다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스더는 두 세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과 유대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모르드게는 철저하게 바사 제국에 물들여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은 분명 남유다 백성인데 그의 근본이 흔들린 사람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닐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7절에 에스더가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였다는 사실은 지금 왕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미모와 처녀성의 조건을 다 갖춘 여자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결국 왕의 조소와 명령에 의해서 많은 처녀들이 이 수산성에 모여들게 되었고 에스더는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게 되었다고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어떤 해석자들은 분명 에스더의 어떤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헤게가 이뻐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쁨을 받은 것은 에스더의 적극적인 노력의 대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지금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로 통해서 그 사건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소개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기록되지 않은 일을 추정하기보다는 그것이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으니까 지금 표면적으로는 헤게의 덕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에스더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죠. 10절에 모르드게의 명령에 의해서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2절부터 왕후가 간택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처녀들을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차례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12달 동안 왕에게 나아가게 되고 왕에게 나아갈 때 향품과 몰약기름으로 자신의 몸을 정결케 했다는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헤게의 소속에서 이 사스가스의 이 소속으로 변경이 되고 왕이 그녀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까지 기다려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 다시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냥 완전한 가부의 신세로 생을 마쳐야 한다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죠. 그리고 에스더가 다르게 행동한 것은 왕에게 나아가는 처녀들은 왕에게 나아갈 때 자신을 치장할 수 있는 요구를 하게 되고 그 모든 요구를 들어주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에스더의 경우는 15절에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것은 지금 이 처녀들은 만약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닌 것이 되고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는 평생의 남편은 있지만 남편의 사랑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남편이 있는 가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인간적 수단을 다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더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어떤 인간적 수단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17절 보시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유는요,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간택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 왜 에스더가 더 사랑을 받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서의 저자는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스더가 결국 사랑받을 만한 노력을 했다라는 에스더를 칭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에스더의 위치는 굉장히 수동적인 위치에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와스디의 폐위로 인한 왕후의 새로운 관택이기 때문에 와스디의 폐위에도 에스더의 역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것도 에스더의 노력이 아니죠. 그냥 선정적으로 획득한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더가 왜 수산성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여기에 왔다라는 것은 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에스더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어떻게 헤게의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수에르 왕이 그 많은 처녀들 가운데 왜 유독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 왜 왕에게 은총을 얻었는지, 정확하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를 찾아낼 것이 아니죠. 왜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실제적인 역사의 시간 속에 이제 이 역사라는 표면적 시간 속에 표면을 보지 말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실제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또 사랑을 하는 주체가 헤게나 아수에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에스더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에스더의 인생을 정리해 나가듯 바로 우리의 인생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이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요,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느끼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답해야 할 시간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그 답을 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